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심리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삼위의 이름으로 행하는 유일한 의식이 침례입니다. 여러 요소들 가운데 첫 번째 들을 수 있는 침례입니다. 이 모든 것은 복음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복음 증거할 때마다 꼭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침례 받았냐 받지 않았느냐 이거까지 따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이름으로 행해진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성경 전체에서요, 침례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명한 것입니다. 다른 거는 뭐 그 명령이니까 순종해야 합니다만, 침례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침례를 받는 행위를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순종한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식을 행하도록 명하신 것은 침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찬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침례만은 아닙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동등한 권위로서 의식을 행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것이 유일합니다. 신구약 성경이에요. 예수께서 승천한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주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사도들은요, 침례를 베풀 때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주라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사도행 2장 38절에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침례받고, 사도행전 10장 48절에도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라. 사도행전 19장 6절에도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침례 주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침례 줄 때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저도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걸 뭐 바닷물에서 해야 되냐, 찬물에서, 민물에, 뜨뜻한 물에, 차가운 물에 아무런 물을 해도 돼요. 어디서 예루살렘 어디 감리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침례 주려면 베들레헴 가가지고 그 예수님 받은 요단강에서 해야지. 그래. 성경이 요단강에서 받으라고 했으면 요단강에서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구절이 한 줄이 없어요. 한 줄이 없어요. 전 침례 물이 없어. 겨울에 침례 달라고 그래가지고 알라스카에서요. 겨울에 침례도 얼어 죽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터보에다 물 받아놓고 거기서 했습니다. 터보에다 물 가득 받아놓고 거기서 했어요. 쇠유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침례를 통해서 일체되심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베푸는 침례야말로 삼위 하나님께 순종하는 최고의 의식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식이 있었어요. 어떤 의식도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건 없어요. 하다못해 유월절이라 할지라도 예수께서 명하신 침례만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라는 최초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침례와 세례는 다른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배워서 아시니까. 침례는 하나님, 예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 방법에 있어서 삼위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나 결코 변개해서도 안 되고 절대적인 다른 이유, 어떤 이유에서도 뒤집으면 안 됩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침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교회 명하신 것이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침례뿐이 없어요. 근데 로마 가톨릭이 이것을 변질시켰죠, 세례로. 침례는 단지 진리로서 생명을 주는 의식인데 이것을 세례로 바꿈으로써 비유가 되어버렸어요. 가톨릭이 이게 개시용이 나는 음료가 맞는 것 같아요. 침례는 단 진리로서 생명을 주는 주의 명령의 의식인데 이걸 바꿨어요, 세례로.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비유가 되어버렸어요. 가톨릭 세례 의식을 통해서 교권을 확립을 했거든요. 모든 신도들이 교황에게 복종시키라고 해서 칠성례 해가지고 그것을 했거든요. 그들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요. 16장 19절, 마태복음 16장 19절을 가지고 이제 변형시켰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려니 내가 땅에서도 풀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무엇이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하신 말씀을 가톨릭 의도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되면 예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 열쇠가 로마 교황에게로 대대로 내려간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문을 열어주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칠성리 안 하는 여러분과 나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복주시켜 세례를 베풀었어요. 교황에 속한 자는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천년이 지난 후에 루터가 종교개혁이 있었거든요. 루터의 종교개혁은요, 면죄부를 판매하는데 그 반대해서 95개의 논제들을 비텐베르그 교회의 정문에다 못질을 해서 박아버립니다. 그것이 시작돼요. 1517년에. 루터와 동시에 찌븐길리가 있는데요. 1522년경에 교회개혁운동이 스위스에서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카톨릭 교회의 비성경적인 여러 제도를 개혁하려고 막 애썼어요. 찌븐길리도 대단히 유연한 학자거든요. 신학을 공부하면 루터도 공부하지만 찌븐길리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제도 여러 개를 개혁하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그 카톨릭에 향 피는 것부터 시작, 물 뿌리는 것부터 해가지고 많은 의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세례를 침례로 돌려놓는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잘못된 거죠. 프로테스탄트의 개혁으로서 오늘 교회들이 설립되었지만 그것들을 돌려놓지 못했어요. 세례 의식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침례 운동이 북부 스위스에서부터 처음 시작됐거든요. 1525년경이에요. 일단 그리스도인들이 유아 세례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CRC 교단에서도, 미국 CRC 교단, 우리나라 합동측과 같은 그런 교단에서도 유아 세례를 줍니다. 그거 반대했다고 목사 인준을 거부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목사 인준을 할 적에 내가 그 자리에 참석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유아 세례 그거를 인정을 하는 쪽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성경은 유아 세례는 없는데 헌화책은 있을지라도 어린아이를 드리는 거 있어 유아 세례는 없거든요. 믿는 자의 침례를 강조하고 나온 거거든요. 유아 세례를 받는 자들은 재침례를 주었어요. 재침례파라는 별명이 붙었죠. 콜라드 그라벨에서 이 창시했는데요. 그가 먼저 자기에게 그러니까 동료에게 자기가 먼저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침례받은 그 사람이 콜라드 그라벨에게 다시 침례를 받고 몇몇 동료들에게 침례를 줍니다. 그 침례받은 자가 다시 그라벨을 몇몇 신자들에게 침례를 줍니다. 이렇게 해서 재침례파 운동이 됐어요. 그래서 대단히 많이 그때 당시에 핍박이 심했죠. 재침례 한다고. 캐톨릭으로부터요. 5천만 명이 죽었다는지 침례와 세례 때문에 역사적으로 피 흘린 발자취 책을 안 내요. 장로교에서 그걸 얼마나 반대를 하고 그랬는지 책을 못 내게 만들어요. 피 흘린 발자취라는 그 책이 있거든요. 재침례파라 부르기도 했지만 이들은 여러분 세례 받았죠? 침례는 안 받았잖아. 그죠? 세례 스프링 물 뿌리는 거. 세례를 부인하고 이제 주님 명령대로 침례를 받는다 이거죠. 이렇게 시작된 믿는 자의 침례는요, 로마 교회로부터 큰 탄압이 있었죠. 침례 받는다 해서 최초로 순교자가 18명이라고 이제 공식 기록이 나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사를 통틀어서 약 5천만 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가톨릭 신부였다가 목사가 된 어떤 분이 쓴 거는 8천만 명이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냐면 바티칸 그 지하에 들어가서 옛날 책 서고들 들어가서 그거 볼 수 있는 사람은 신부라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거기 들어간 사람이 따로 있대요. 대단히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잘못된 걸 알고 기독교로 돌아왔는데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한 8천만 명이 침례와 세례 때문에 죽었다고 합니다. 남북한 합한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은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침례와 세례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침례는 게 무속에 따라 나오는 거, 세례는 그냥 방석에 앉아서 물 뿌리는 거, 이렇게만 합니다. 아예 어떤 사람은 이래요. 세례가 정상이고 침례는 비정상이고 이단들이나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감리교에서도 그랬거든요. 침례 준다 그러면 이단이라고 그랬거든요. 침례교 목사님도 직접 들어갔기 때문에 그럽니다. 한글 성경 침례로 요즘에 이제 침례로 번역된
책들이 많이 성경이 나옵니다. 근데 세례를 번역해 놓은 그 탓인데요. 다른 나라는 밥디주마를요 헬라어로 그대로 써놨는데 그대로 포네틱을 써놨는데 한국은 그걸 새 침례로 해놓지 않고 세례로 옮겨놨어요. 세례로 번역해 놨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외국에는 그 밥디주마를 그대로 그냥 그 포네틱을 그대로 썼는데 그걸 우리나라는 번역을 해버렸어요. 세례라는 단어는요 기독교 용어 아닙니다. 불교 용어지. 불교에서는요 죽은 사람을 염하기 전에 머리에 물을 3번 건집니다. 3번 이렇게 적셔서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이마에다가 이렇게 뿌립니다. 그 의식이 같다 해서 초기 기독교 성경을 번역한 학자 중에 불교인이 있었어요. 영어학자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의식을 보고서 골수불교였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하는 의식이 보니까 죽기 전에 사람이 머리에다 물을 3번 하는 거구나. 침례가 그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저 감리교에서 세례 줄 때 보면 물을 찍어서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3번을 뿌립니다. 이렇게. 3번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가톨릭에서는요, 침례 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물을 갖다 부읍니다, 머리에다. 이렇게 해놓고, 물을 갖다 부읍니다. 왜 우리는 물 찍어다가 이렇게 하지만, 왜 가톨릭에 가도 물을 갖다 부어버려요? 그러니까, 기독교회가 가톨릭화되고 있고, 가톨릭이 기독교화되고 있다는 말이 맞는 소리가 맞는 것 같아요. 세례받은 사람은 침례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침례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죠. 세례받았다 그러면 침례를 경험하세요. 다시 받는 것 아니에요. 다시 받아야 돼? 아니요. 너 침례받은 적 없잖아. 세례받았지. 침례받은 적 없잖아. 저는 필리핀에 갔는데도 언어 연수 갔는데도 청년들이 있어가지고 성경 공부 좀 잠시 하고 안수했더니 이게 방언이 터졌어요. 침례받아야 합니다. 그러더니 수영장 빌려서 고소해버렸어요. 침례는 믿음의 순종에 대한 증표,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기도 합니다. 침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이것이 무덤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4월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나온 것 같은 모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침례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침례받을 때 원수들 되게 많이 방해합니다. 우리가 침례받는 것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뿐임을 시인하는 그 고백이기도 합니다. 침례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증표입니다. 많은 사람이 침례에 구원만 남아? 가론유다, 누구지? 십자가에 달린 그 우편 강도는 뭐 침례받았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아니, 자기 꼬라지를 왜 우편 강도에다 대? 아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가? 아니면 침례까지 받아야 구원이 완성되는가? 어떤 사람 이제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침례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다 보면 가끔 우리는 이런 의문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예수 공로에 의해서 구원이 100% 완성됩니다. 100% 침례를 받았건 안 받았건 상관하지 않고 100% 예수 믿는 믿음, 예수 공로에 의해서 구원은 완성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침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뭐냐면요, 이미 예수 이름으로 변화받아 구원받은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증표가 바로 침례라는 거죠. 침례받은 것을 거듭났다는 표를 받은 것,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구원을 침례로서 이제 내 몸에 옮겨놓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쉽게, 아주 쉽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공로로 믿는 내게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침례로서 내 몸에 완전히 옮겨놓는 것. 증표를, 침례는 영원토록 변치 않잖아요. 경험이잖아요. 그 구원의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침례로서 내 표를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침례받았다 구원받았다 하면 문제가 되죠.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아. 이단이라고 정죄된
그 침례교회가 두 분파인데요. 한 분파가 침례받아야 구원받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왜냐면 어느 말씀이냐면 믿고 침례를 받아서 구원 얻을 것이요. 요걸 그대로 해석을 해서 고지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침례 받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만 완성되는 겁니다. 성립되는 겁니다. 구원에는 어떤 방법, 어떤 공로, 그 어떤 것도 개입되면 안 돼요. 구원에, 예수의 사치가 피 흘린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여기에 그 어떤 것도 들어가면 돼요. 고행도 들어가면 안 되고, 하다못해 침례가 들어가도 안 되고, 어떤 봉사, 헌신, 충성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고 침례받는 이 순서는 결코 바뀔 수 없습니다. 성령 받은 것과 침례 받은 것은 순서가 바뀔 수 있어요. 먼저 성령 받고 나중에 침례 받을 수 있어요. 구원만큼은 제일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침례를 무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가 어떻게 됐냐면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가름으로 인해서 거기서 침례가 된 거거든요. 침례가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유대교로 이렇게 넘어가려면 강을 건너야 돼요. 호수, 하다못해 해가지고 수영장이라도 이쪽에서 저쪽으로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유대교로 가는 그거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고행이 있는 게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물속에 올라오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노라 선언하지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 침례를 주노라 하면서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올면서 예수와 함께 살았노라를 저는 침례를 줄 때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 침례를 주노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노라. 우리가 침례받은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하신 명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요, 변하면 안 됩니다. 명령은 늘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가 우리들에게 말씀을 명령으로 주셨다. 명령은 순종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8장 16절에 보면 이는 아직 한 사람의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을 뿐이라 그랬네. 구원받은 것과 침례를 먼저 받았고 성령 받은 건 나중에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거 있어요. 침례부터 먼저 받았는데 성령은 나중에 받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또 보면요. 사도행전 10장 5절에서 48절까지 보면요. 베드로와 함께 온 성령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주면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침례를 주라 그러거든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아 방언을 말하거든. 성령의 감동이 돼서 방언을 말하니까 베드로가 그러는 겁니다. 우리와 받은 성령 받았는데 뭐 걱정되냐? 침례 줘라 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가 바로 사도행전 10장 45절 4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가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침례받고 죄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러면 성령 받는다. 이게 순서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19장 3절에서 5절 보면요,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 무슨 침례를 받았냐? 대답하여 요한의 침례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회개하는 침례를 베풀었으나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구원받은 다음에 침례를 나중에 받은 케이스도 있고요. 우리가 먼저 성령 받고 침례를 나중에 받은 케이스도 있고요. 주위에서도 보면 많아요. 쉽게 말해 산기도 애들, 청년 소년들 데려가 보면 그때 애들 따라서 올라갔는데 거기서 성령 받았어.
와가지고 그때부터 침례 받는 경우도 있고, 침례는 먼저 받았는데 성령은 나중에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뭐 예수 믿어 성령 받았다 이건 좀 문제도 있고요.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갭이 있어요. 갭이 있어요. 분명히 갭이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성령 안 받아서 예수가 부활 승천하시는 열흘 후에나 성령 받았다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가 아니라 어떤 건 먼저 되고 어떤 건 나중 되고 어떤 건 먼저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평생 한 번 따르면 난 침례인이다. 한 번 더 난 침례인이다. 이게 뭐냐 구원의 표를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에게 부활했다라고 하는 구원의 표를 침례를 통해서 내 몸에 경험한 거예요. 영원한 경험, 이거 표현하지 않는 경험이에요. 치매가 걸려가지고 난 백인 할머니 치매를 보고서야 내가 콧날이 치게 하나님 나 치매 걸리더라도 저렇게 해주세요. 딸 얼굴도 잊어버리고 아들 얼굴도 잊어버리고 사위 얼굴 그 누구도 몰라. 그러나 옆에서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러면 예수는 내 구세주 내 아는데 이걸 말하니까 예수에 대해서 공생애를 쫙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건 치매요 할머니가 백인 할머니가.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막 너무 또렷하게 그냥 복음의 진술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입니다. 침례로.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주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것을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전파해야 할 사명 또한 우리들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난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게 침례거든요. 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부활하시는 흔적을 갖고 있사오니 하나님 진정으로 내 평생 예수의 그 흔적으로 증거를 삼아 주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겠사오니 역사해달라고 함께해달라고 충만케 해달라고 열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